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와 사랑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grace라고 하는 단어, 또 love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참된 사랑은 꼭 따라오는 것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accept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부족함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은혜이지요.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전혀 혜택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베푸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사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음성을 전해도 듣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자 그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걸 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피리 불면서 춤추며 노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예 그런 것을 동참하지 않고 옆에서 쳐다보기만 하는,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 같은 걸 하면서 슬퍼서 우는 척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놀이도 전혀 참석을 안 하고 동참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오히려 비난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기적들을 분명히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논다 라고 하면서 비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밥을 각지 못자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와 함께 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다 상관없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주님,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함께 식사하러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그 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도 나오는데 레바이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초청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도 이렇게 가끔 랍비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곤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초청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초청을 받지 않은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그 동네에 누구나 다 알아보는 죄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앞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져서 울면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37절, 38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 설교를 들었을 만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마지막 장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에게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로 거기도 발을 씻기면서 옥합을 갖다 그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면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둘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기 찾아온 한 여자도 성경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향유를 담은 비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었어요. 당시에 주인이 손님을 초청할 때에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의 하인, 노예에게 발을 씻기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예수님의 하인, 노예, 그것보다 더 천한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키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쳐다보고 있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라고 말입니다. 39절에 저는 어쩌면 그 바리새인이 이 여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만약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더라면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할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지난주 설명했지만 당시에 성적인 죄를 짓는 창녀를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짧은 비유로 질문을 오히려 하십니다. 4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1절, 42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이, 돈을 꿔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부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하길래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가 하루에 가서 버는 일당이 150불이라고 얘기하면 500데나리온은 한 달 반 정도 일해야 얻는 월급이었습니다. 약 6만 불 정도 되는 그런.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두 달 일해서 버는 돈 50데나리온, 50일 일해야 버는 돈, 50일 일해야 버는 돈, 약 6,000불에 해당하는 그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갚을 수가 없다고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다 갚을 수 없는 걸 알고 그러냐?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야, 네가 생각할 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그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43절 예수님께서, 야, 네 말이 옳다. 여기 우리말에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 graciously forgave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해주는 보증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골로새 2장 1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았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에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탕감해 주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과 자기는 죄가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요만큼만 사함 받은 죄 두 사람 중에서 똑같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죄 사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 44절부터 4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근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자기는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죄인, 한 여자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몬은, 아니 선지자로부터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손님이 오면 자기가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기도록 했을 텐데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보여주지 않은, 웬만하면 손님이 오시면 예의로 머리에 감람유를 붓게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아니 발에 입맞추기는커녕 왔을 때에 최소한의 입맞춤의 인사도 하지 않은 그런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죄인인 한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굽으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그 발을 눈물에 적셔 머리털로 씻기는. 그래서 이 본문을 마르틴 루터가 주석하면서 이 여자의 눈물은 heart water, 마음의 물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 근데 여기 동사가 헬라의 원어의 형제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 이 말.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때 예수님 앞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울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맞춤 했다는 것이. 머리털.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털. 그건 자기의 인격을 아니면 품격을,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영광, 자기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여자의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머리에 얼마나 신경 쓰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여자의 머리가, 여자의 그 긴 머리가 영광이다. 그 여자의 영광이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발을, 그 머리털을 풀어서 더러운 발을, 자기의 긴 머리털을 가지고 지금 씻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값비싼 향유, 자기 아마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가 붓습니다.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를까요?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 한 여자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죄가 사하여졌다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사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머리털로 씻기고 있고 입 맞추고 있고 향으로 예수님의 발을 부은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몸조차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이 되는 머리털조차도 아무 상관이 없이 개념치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뭐 다, 내 몸만 뭐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더러운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 씻기고 입을 맞춰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작은 것조차 드리기도 아까운 것이죠. 도저히 주님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입 맞춘다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48절 49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을 독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된 사람 중에서 그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껏 알아야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말이냐? 라고 퀘스천을 던지고 예수님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기이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50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기고 입 맞추며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했기에 한 겁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 감격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유명한 에이브러함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그는 노예들을 정말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노예 시장회를 가서 거기서 경매에 붙여진 어느 젊은 흑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동안도 노예로 살면서 당한 고통이 그 사람 눈에 뚜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증오에 찬 눈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성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뷰즈를 당했으면, 얼마나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했으면 처참한 눈길로 사려고 나온 사람들을 째려보는 그 눈들이, 그 눈에서 비춰지는 게 악한 그 악기가 돌더라 이 말입니다. 링컨이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 보여 마음이 아파가지고 얼마요 경매하면서 노예 가격을 부르는데 자기가 제일 높은 가격을 주고 이 흑인 노예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링컨을 쳐다보면서 증오에 찬 눈으로 날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요? 링컨 하는 말이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무슨 대가를 원하시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를 그렇게 놓아준다는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서 사십시오. 그 순간 그런 악한 눈빛이, 증오에 찬 눈빛, 사람들을 향한 그 원망과 그런 눈빛이 싹 바뀌면서 이 노예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는 당신이 가는 데를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를, 사랑을 입은 사람, 정말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내어주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여러분은 이미 받아 누리고 사십니까? 가짜가 아닌, 립 서비스 말고, 촉하는 것이 아닌, 가장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믿는 자가 되셨다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에비던스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일 먼저 저는 사랑의 대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리기 전에는 나만 사랑했는데, 나만 알았는데, 내 가족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위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만 보였는데, 세상의 좋은 것들만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무엇인가 자기도 뭘 해보려고 하는, 아니 가장 근본적으로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주님을 몰랐기에,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나는 별로 죄가 없고, 나는 율법 613가지 다 지키고 살고 있고, 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던 그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죄인이 한 여자처럼 자기는 죄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몰라서 그렇지, 바리새인 시몬도 몰라서 그런 거지.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나? 율법 때문에 우리가 와우,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죄가 이렇게 많은 곳에,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친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아무리 많은 죄도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니 그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 드려도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만 흘린다는 찬송처럼 온 마음을 다해, 온 몸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커밋먼트의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사랑한다면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은 온통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쏠린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다 주어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로서 내가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쁘잖아요. 사랑하게 돼. 사랑하니까. 다 내주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더 못해줘서 안타까운 것이죠. 자식들한테. 줄 수 있어서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면서 야, 이거 아까운데?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끝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 속을 들이 갉아먹고 그냥 속상하게 하고 열받치게 하고 그냥 힘들어서인지 모르지만 자식한테 뭐 주는 게 아깝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 사랑해서 만약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한다면, 사랑 안 하고 결혼한 건 얘기가 달라져.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애해서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때의 남편이고 아내고 정말 얼마나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까? 더 못 줘가지고 안달이죠. 처음 사랑할 때 막 다 줬잖아요. 주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요, 생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자 생일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기다려지고, 뭐 날이 기다려. 왜? 날에 뭐 핑계가지고 줄 수 있잖아.
근데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살다가 이제 남편에게 뭐 해주고 아내에게 뭐 해주는 게 아깝다? 억울하다? 죄송하지만 이미 사랑이 끝난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랑은 안 해? 남편한테 뭐 해주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하여 자기 자녀를 다 내어주신 것,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의 기쁨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더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찬송 기억하십니까?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요즘은 조금씩 감동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컸다고, 그냥, 뭐가 되면, 생일이고 뭐가 되면, 정말 애들이 그 베스트를 아빠한테, 엄마한테 주려고 해요. 그것을 받는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자식이 철들어가지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이 부모들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좋은 거 주려고 하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더 주고 싶죠. 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뭐 얼마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 이 말입니다. 다 갖고 계신 분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너 왜?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줍니다. 더 많이 축복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가장 큰 계명?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아깝다? 틀린 것이요. 잘못된 것이요. 거짓말이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 주실 때에는 근거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더 훨씬 더 많이 사랑해서 우리의 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나요? 더 큰 사랑이 보여주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는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기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울었던 곳에서 우리도 울고, 주님이 분노했던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노하고, 주님이 일하던 곳에서 우리도 일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서두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잘못이 있는 그대로, 약점이 있는 그대로, 실수하는 그대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과거에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그 감격 때문에 다 드려도 아끼지 않은 적이 있어. 아니, 부부가 처음에 사랑할 때 진짜 당신한테 다, 목숨까지 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워지고 억울해져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는 은혜, 사랑받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지키는 은혜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어제보다 오늘은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정말 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